알곡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사태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또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곳에서 그 자주 옥감장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치는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갇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할 때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신의 책임을 느껴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함으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온 가족이 세례받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교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원래 빌립보 시는 그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세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전에 물론 다른 이름의 형태로 도시가 건설되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이 빌립 2세가 이곳을 확장하고 정축하고 해서 아주 멋진 도시로 만들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은 이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밤에 그 환상 중에 그 마게도니아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 해석학자도 이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걸로 알아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성 도착한 그 첫 성이 소위 유럽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수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봉사하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바울과는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 그 헌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협조했던 것이죠. 자, 그랬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쭉 바울을 도왔던 이들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온 교인들이 다 헌금을 해서 그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그리고 기타 필요한 용품들을 사서 혹은 뭐 수집을 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이 빌립보서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형편이 어떤 것인가,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뭐 보고하고 이야기 나눌 것 아닙니까? 근데 들어보았더니만은 문제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교회 안에 소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을 믿어도 그 전에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던 사람들은 그 유대교적 가르침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초기 기독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런 특징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복음이 올바르게 퍼져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무도덕주의자들이 또 판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도덕주의자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 않나. 그러면 뭐 다 끝났다. 뭐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외에 무슨 우리가 윤리와 도덕 이게 뭐 필요 있느냐. 이거 다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이니까 필요 없다. 소용없다. 이런 자를 소위 그 무도덕주의자라고 한단 말이죠. 반도덕주의자.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활발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소위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에바브로디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썼어. 교회의 일치를 촉구하면서 이 반복음주의적 행동과 사상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던 이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일부여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황 속에 처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상황, 믿음 생활의 상황도 유사한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 안팎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신천지 이단 사이비 사상 같은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극단주의적인 또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그냥 자유롭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한두 사람이면 이게 세력화되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란될 것 아니에요. 흔들리게 될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 말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이 말하면 또 이게 옳은가 싶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초기 기독교회, 즉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상황과는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맥락에서는 유사한 점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러한 정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포괄적 대답은 27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빌립보 시인은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주로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잘 만들어진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도시로 와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빌립보는 그들의 식민지 도시였지만은 이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인해서 로마의 퇴역 장교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그런 특권만 뭐 그냥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의무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특권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로마의 퇴역 장교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도시에 사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민답게 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뭐 여러 가지 구별점도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겠죠.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지만 또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명령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몇 가지의 교훈을 바울은 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정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늘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이 당부 속에 이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굳게 서라 이런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인이 군대에서 차렷 열중시엇 하면 그게 서서 하는 행동이죠. 그게 딱 그냥 차렷 열중시엇 하면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동작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굳게 서라.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 여기서 지금 한 마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다룰 것이고 선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한단 말이죠. 견고하게 서라. 영어로는 stand firm이에요. firm이라는 말은 확고하다는 말이에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서기는 서되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서라는 것이에요. 부동 자세가 있는데 부동 자세는 움직이지 못하는 자세 아니에요.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자가 건들건들하거나 뭐 왼쪽 다리를 뭐 그냥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거나 이건 부동 자세가 아니죠.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복음 진리가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할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소리 하면 그저 그냥 그런가 싶어서 그냥 쏠립니다. 또 여기서 이 소리 하면 또 그런가. 또 그 소리 듣고 그냥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다수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군인들이 치열한 전투 중에 막 어떤 사람은
그 전쟁이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전쟁에서 죽어갑니다. 그게 군인이 직면한 정황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망가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군인은 전투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도망가면 그거는 여러분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니에요. 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충성된 병사와 같이 서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연약하게 그냥 움직이고 이탈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도전을 받든지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차든지 상관없이 stand firm, 견고하게 자기의 지킬 자리를 견고하게 서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도전받든 말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일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러한 행동, 이기주의적 행동을, 이 행동이 그 반대 개념이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스탠드 펌 해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손해가 오고 그 다음에 비난이 오고 여러 가지 위협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요동하면 그 진리 위에서 요동해서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 저쪽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린 여기서 이 말한다고 이쪽으로 기울이고 저쪽에서 저 말한다고 저쪽으로 기울이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주장하던 그 신조를 만약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종교재판소, 당시 종교재판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친다고 하시기 전에는 내가 그 말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삶. 누가 뭐라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그냥 물러서라고 한다 할지라도 루터는 결코 자신이 확신한 그 진리를 결코 되물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확고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주님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너무 요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요동하는 사람. 여기서 이 말하면 요동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요동하고. 이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 요동하고 저 말에 요동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쉽게 요동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더 하셔야 해요. 훈련.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자기가 옳게 생각하고 그리고 믿는 바를 향해서 그냥 쭉 그냥 가세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게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뭐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도움으로 인하여 바른 길이 아니라는 점이 확신된다. 그저 그냥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문이 이섬과 같도다 했어요. 산이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한다 할지라도 산이 움직입니까? 요동합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함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동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는 뭐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잠언 23장 5절에 말하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무는 날개를 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어요. 그리고 또 시편 146편 3,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어요. 귀인이라는 말이 구성계는 방백들로 되어져 있어요.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의지하지 말라. 힘 없는 자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호흡 끊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다 인생들은 그냥 유한한 존재이다는 것이죠. 그 유한한 존재, 흔들리는 존재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냥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해서 일하다. 그러냐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친구나 이웃이나 위로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둘째, 바울이 또 이런 정황에서 권면하는 또 다른 권면은 함께 협력하라. 27절에서 한 마음으로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는 one spirit, 한 뜻은 one mind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졌어요. 그 one spirit라고 하는 말은 혼이 하나로라고 하는 말이죠. 혼. 혼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몸과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 스피릿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은 뭐 마인드, 마음, 그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서로 협력하라. 누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겠죠.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에게만 향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신앙의 기조가 있었단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주장을 그냥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로 뭉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복음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외적인 혹은 내부적인 적들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들과 싸움을 할 때에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일치된 힘으로 그들과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다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자기만을 알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되면 안 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연합하는 훈련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훈련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직감이에요. 저희 때는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할 때 그 공동체의 윤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그 공동체 조직 속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여기 다 어르신들은 다 이게 다 그런 시대 속에서 다 살아와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기 개인의 무슨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그냥 협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의 영성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미국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선가게를 하는데 옆에서 한국 사람이 생선가게를 열면 그 유대인은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한답니다. 한국인이 워낙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일하니까 손님 다 빼앗길 것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생선가게를 열면 그 유대인은 아 이제 됐다 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경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 이제 됐다 그런다는 것이죠. 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특성을 꼬집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 중 한 사람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교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그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겨울 저녁에 목사님은 그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벽난로 앞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출석 문제와 관련한 화제는 이제 내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냥 이런저런 딴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이 그 벽난로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고는 그 불 속에서 반점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 밖에다가 이렇게 따로 두었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밖에 둔 석탄 덩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 꺼질 것 아니에요. 이내 꺼지고 그 석탄 덩어리는 회색 덩어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난로 안에 있는 석탄 덩어리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이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성도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인이 입을 열었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석탄 덩어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함께 할 줄 알아야 해요. 그거 뛰쳐나와 가지고 그냥 자기 개성을 강조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내세우면 함께 할 수 없죠. 나를 내려놓고 비우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위협에서, 위협 아래 놓여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항상 복음의 확장과 왕성을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이 위축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약화되고 폐쇄되기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one spirit, one mind,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셋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과 혹은 반도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력은 사기 아니에요.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다른 면에서 우수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기기 어렵죠.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가 충전하려면 여러분, 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소위 복음주의적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 했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생겨났는데, 이런 대적자들 앞에서 너희가 위축되고 그냥 기가 죽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내게 들려오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잘 그들에게 대처하여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내게 전해지기를 바울은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일이에요. 교회 안팎에 여러 그냥 복음을 위축시키는 이런저런 사건들과 사람들과 행위들과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이걸. 이게 그런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런다고 아이쿠 큰일 났다. 여기서 저런다고 아이쿠 큰일 났다. 아이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여러분, 그것은 잠시 미봉책은 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무슨 절대적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처세인 것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을 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울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군사들은 그 위시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객관적 전력상 다윗이 이긴다는 것은 희박했죠. 성산이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떤 정황에서 무슨 일이 생겨나더라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사건들과 요소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고 거기 그냥 위축되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신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살면서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때 그 삶의 정황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탄하고 노래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럼에도 내가 이기리라.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나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왜 두렵고 사람이 문제가 되면 사람이 왜 미워지겠어요? 미움조차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미움조차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고 더 이상 능히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왕, 무슨 총칼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해봤자 그냥 살아있을 때만 너희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무엇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말씀이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자가 두려워하면 제일 좋아하죠. 공포심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은 그냥 이긴 것 아니에요. 진 것 아니에요. 반은 진 것 아니에요. 어떤 운동선수가 권투 시합에 나갔는데 공포심, 상대방에 대해서 공포심에 질리면 여러분 그건 이미 그 시작하기도 전에 반은 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 나가 싸우면 반은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여러분 미리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생각하고 물론 우리 인간 삶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냥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지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다고 그냥 실수에 그냥 자괴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고 비하시키고 여러분 그것도 사탄의 또 다른 계획이에요. 담대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해야 하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결국 성립케 하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 생각하지 못한 그 어느 때에 정말 천국 문 앞에 도달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